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다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바이블타임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어떤 말씀보다도 제가 우리 금요일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이 예수님의 자기 증명,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이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란 게 뭘까요? 문이 많죠. 창문도 있고 여기도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문이 뭘까요? 문은요, 또 다른 차원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걸 문이라고 그럽니다. 문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문에는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이 있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문이 닫혀 있으면요, 그 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영화처럼 성급하게 문을 확 열었는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있어서 막 떨어진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문을 열었더니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문이 닫혀 있다면 그 문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문을 열어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문을 열어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학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날마다 삶들이 어찌 보면 또 다른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는 문마다 다 성공하셨나요? 낭패 당하셨던 경험 없으십니까? 성공할 줄 알았던 그 사업의 문을 열었다가 낭패 당하셨던 경험 없으신가요? 성공할 것 같았던 어떤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았던 그런 관계의 문을 열었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던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들을 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열어야 될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문들이 있죠. 학업도 성공해야 되고 또 그런 문들도 열어야 되죠. 과목마다 문을 성공해야 되고요, 사업마다 성공하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들보다 더 중요한 문, 우리가 먼저 열어야 될 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분이 우리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어야 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 한 4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어야 될 예수님은요, 영원을 문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원의 문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의 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월이 있습니다. 자연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밖에 못 봐요. 근데 자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을 보면 계속 현재로 지나가죠. 우리 인간은 늘 현재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현재밖에 없냐? 아니요. 영원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생각할 때는 늘 현재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원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연인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 인간의 현재 안으로 들어온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의 세계에,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인 거죠.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연의 세계에서 초월의 세계로, 현재에서 영원으로 보게 하는 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에 갇혀있던 인간들이 초월을 경험하게 돼요. 영원을 경험하게 돼요.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시간이 아닌 영원의 시간을 보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인간의 땅을 살고 있지만 영혼을 보면서 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혼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세요.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십자가 형태를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요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놨어요. 너희들이 날 죽이도 상관없다는 거.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 세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발디딛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송명희 씨예요. 여러분 혹시 그분 아시죠? 손발 다 꼬아가면서 소아마비로 고백했던 그녀의 고백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시대요. 자기가 장애우로서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손발을 다 꼬아가며 불편하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공평하시대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애우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월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세상에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평 많고 불만 많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격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격의 문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격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장소의 개념의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구간이나 외양간이나 뭐 집이나 정원 이런 장소, 제가 봐도 영혼을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의 문이 아니라 인격의 문, 존재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인격의 문, 존재의 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은 선생님만 만나도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책만 읽어도요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고요. 좋은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좋은 그런 것들을 만나기만 해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격의 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9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이제 다른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또는이에요. 또는. 이 또는이란 접속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가서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또는 시리얼을 먹을 거다라고 뭐예요? 밥이랑 시리얼 둘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내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거나 또는 아니면 이 세상에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영적인 것을 취하면 물질적인 것을 잃는 건가?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를 취하면 영적인 것을 잃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나예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게 이 단어가 잘못 좀 번역이 되어서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번역에서 실수가 됐어요. 이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꾸고 그대로 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할 때 문자가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문자가 산 게 아니라 이 문자를 읽고 그 내용을 읽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또는 하나 틀렸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즉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이다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며 나오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은요, 한 번 통과해서 땡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는 계속 반복적인 뭐라고 하죠? 드나듦을 통하여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한번 지나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여 나의 인격을 바꿔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인격의 문이에요.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인격을 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날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드나들고 계십니까? 나 한번 지나왔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거 아닌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문이란을 드나들어야 돼요. 즉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계속해서 드나드는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은요,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문이 되어 주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 시대 때 백성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큰 차이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 문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을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희가 문이니까 저기로 가 라고 한 거죠.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저기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가 문이니까 저기로 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희가 문이니까 저기로 가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문이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복음입니다. 저기로 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호와 로이 설교하면서 이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길을 헤매요. 길을 잃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늘 이제 자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목자들은 늘 인도하죠. 양은 늘 인도자가 필요해요.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못 구해요. 그래서 공급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리고 양은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뭐 염소는 뿔이 있고 뭐 하다못해 빠른 발도 있고, 그런데 양은요, 빠른 짐승들 잡히면 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은 정말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면요,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공급자가 없으면 굶어 죽고, 보호자가 없으면 잡혀 죽는 게 양이에요. 근데 양이 어디로 가요? 아, 저기가 문이니까 저기로 가라. 어떻게 가요, 양인데? 어떻게 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많고 지혜롭다고 해도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양은 양이에요. 똑똑한 양, 덜 똑똑한 양, 그래도 양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요, 사단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도요, 우리 못 지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옳은지 알아. 여러분들 그거 다 지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양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가 옳은지도 알지만 그거 못 지키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기로 가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복음입니다. 문이란 건요, 이제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벽에 붙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문이냐? 움직이시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이 길에서 우리 앞에 탁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저 길로 가면 그 저 길로 간 만큼 해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이미지 보시면 이거 비슷해요. 제가 이미지 찾았는데 너무 좋은 걸 찾았어요.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지저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문을 딱 열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아무리 가더라도 우리 앞에 다가와 문이 되신 예수님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음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칙은 뭐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산으로 가야 되는데 톨레도 쪽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간 만큼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만큼 되돌아와서 출발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법칙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잘못된 자리로 갔으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앞에 다가와 문이 되셔서 그곳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간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해요. 예,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해요. 예, 맞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어느 누구든지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러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와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옮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희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학생들, 청년들, 우리 살아온 인생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들을 경험하셨지만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입구와 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입구와 출구가 되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입구와 출구가 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집마다 문이 있죠. 예, 우리 교회도 여러 개의 문 종류가 있습니다. 문은 참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방문보다 현관문이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마다 중요한 문이 있고 그 중요한 문은 더 튼튼하고 더 강하게 만들었죠.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희 교회는 없지만 어떤 데에 보면 방화벽이라고 해가지고 불을 막는 문이 있어요. 방화문이라고. 그러면은 불을 막아야 되니까 그만큼 더 튼튼하게 만들었죠. 비상문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급할 때 비상으로 탈출해야 되니까 그 비상문이라는 것도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입구가 되십니다. 어떤 문보다 중요한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입구가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예수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 때에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함으로 우리 인생이 진정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시작되는 인생은요,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부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리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일지라도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한 인생은요 진정한 인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출구가 되세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맨 마지막으로 문 열고 나가는 마지막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마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변호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문이에요. 왜? 시작의 문이며 마지막의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인생. 어떤 인생이 제일 불쌍한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게 불쌍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레이첼 자매도 우리 교회에 있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입양 온 그런 분들이 늘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 자기의 친부모를 찾으려는 모습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의 친부모를 그렇게 왜 찾고자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미국에 살면 쭉 살면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한국에서 돌아가서 자기의 친부모를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인간의 어떤 회귀 본능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요, 그만큼 불행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지금은 열심히 뭘 해요? 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진짜 불쌍한 인생이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흙장난 가지고 땅 따먹기 하면서 정말 생명 걸듯이 딱지로 딱지치기 하고 정말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땅 따먹기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녁이 돼서 병이야 밥 먹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땅에 다 두고 그 열심히 땅 따먹기 하던 거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밥 먹잖아요. 근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러주는 엄마가 없어요.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뭐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구와 출구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격과 생각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또 다른 출발을 하시게끔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마지막으로 열고 나가는 마지막 출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들을 여는 인생이에요. 학업의 문, 사업의 문, 기회의 문, 여러 가지 문들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반드시 열고 우리의 영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하고 결국 마지막에 모든 인생을 마치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요 이 세상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문이 되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니까. 내가 잘못된 문을 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출발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